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괜찮죠? 네. 여러분이 예 안 해도 그냥 나는 스케줄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 좀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최초의 순교자가 된 자랑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그냥 명을 다하여 돌아가셔도 섭섭한데 할 일 많은데 그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것은 어쨌든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이 뭐죠? 그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약간 그 구제 문제로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교회 안에 약간 분란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을 전무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자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을 해결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을 게을리하게 되니까 집사님들 몇 명을 좀 뽑아서 교회에 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집사님들 7명을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든 빌립 집사님이든 간에 7 집사님이 원래 집사님이 될 때는 그런 목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시고 또 운전도 해주시고 또 교회 오셔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또 국수 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집사님들 좀 도맡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집사님을 임명하고 안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넘어서서 순교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됐을까?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을 임명하면서 순교하라고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 그저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만 해도 버겁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까지 처리하려면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런저런 일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을 임명했으면 그냥 그 일만 하시면 되지 무슨 그렇게 목회자도 아니신 분이 선교사도 아니신 분이 순교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7 집사님들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칭찬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면 좀 더 오래 살아서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 교회에 유익을 더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런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으며 왜 그런 순교 자리를 좀 피하시지?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지. 집사님이 그렇게까지 순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목사님이면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졸업할 때 그 찬송 다 부르면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집사님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들 정도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것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또 뭐 하셨는가?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족한데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직까지 순교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어떻게 평신도 집사가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에 올릴 필요까지가 있을까? 베드로라면 몰라, 요한이라면 또 몰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냥 한 교회 집사님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적절하게 믿다가 좀 목에 칼이 들어 그러면 잠깐 좀 피했다가 좀 소나기가 오면 좀 피할 줄도 알았다가 좀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고지고직하게,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고지고대로 그냥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그냥 막 내뱉다가 결국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서 하는 소리니까 한번 대답 좀 해봐요. 굳이 집사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이면 아마 12제자 정도 되면 그 값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한 분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죄송한 표현인데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나는 생각을 지금 제가 풀었듯이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은 너무나 소중한 죽음이었고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 이건 정말 놀라운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영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드디어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어디에 나오나요? 7장 5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드디어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옛날에는 사울,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여기를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등장하는 모습이 되게 참 재밌죠? 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딱 두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8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보고 슬퍼하였더라. 안타까워하였더라. 마음에 감동이 되었더라. 마음에 찔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땅히 여기더라. 미안한 표현인데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렇게 믿는 척 잘난 척 하더니 아주 고소하다. 잘 죽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한 사람이 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봐도 사람의 인지상정에는 슬픈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랑 관계가 없는 가족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죽음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가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명을 다하고 90이 넘어서 100살의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막상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병으로 죽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그 개를 패가지고 죽이는 모습을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학교 갔다 오다가 다리에다가 개를 매달아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네. 괜히 얘기 꺼냈다. 네. 하여간 그것을 지금도 이게 너무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생생해요. 생생해요. 짐승 하나가 그렇게 맞아서 죽는 모습도 지금 각인되어 있는데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돼서 마땅히 여깁니까? 그거를 너무 무지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데반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동기동창이라 그랬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울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명이었다는 설이 많아요. 그러면 사울과 스데반은 공부를 같이 한 학번이 같거나 아니면 학번이 아래 위거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동기동창이거나 아니면 동창이거나. 자기가 한때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에서 밑에서 배운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더라도 너무 마음이 슬픈 게 인간이고 내가 그 친구를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마음인데 어떻게 같은 동기동창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쳐 죽는데도 마땅히 여길 수 있냐고. 이건 인간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마땅히 여겼대요. 그걸 보고도. 그건 동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게다가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에 보시면 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이 나와요. 여전히. 자, 그러니까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일생일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자, 그러니까 8장 1절에서는 마땅히, 9장 1절에서는 여전히, 이걸 붙여보세요. 마땅히 여전히.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악한 마음이 여전했다 이 뜻이에요. 9장에서도 여전했다.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보는 그 마음은 동기고 친구고 가족이고 상관없이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순간에 사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성경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아주 악랄하고 지독하고 인간미 없고 못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기록을 봤으면 지우고 싶을까 안 지우고 싶을까? 지우고 싶겠지. 그거 좀 지워주면 안 돼. 나의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지워주고 싶으면 안 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것을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여기다가 써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원캉 위대한 사람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1세기 역사에,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못지않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거의 썼어요. 성경의 절반 가까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전도한 땅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의 제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바울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바울 신학.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바울은 자기 복음에 확실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바울은 얼마든지 그 정도, 자, 학벌 좋죠. 그죠? 인물은 몰라. 인물은 조금 거시기해요. 하여튼 학벌 좋죠. 똑똑하죠. 그리고 성경을 엄청나게 썼죠. 교회 많이 개척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리고 바울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일으키고 유두고 죽었다가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굉장한 능력자고 은사도 많았던 사람. 그러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바울교를 만들어도 충분히 된 사람이다. 바울교. 아니, 이만희 같은 사람도 비유풀이 좀 했다고 신천지 만드는 거 보세요.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어디 숲에 가서 한번 봤다는 것 때문에 몰몬교 만드는 거 보세요. JMS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따른다고 자기 이름을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이름 바꾸는 거 보세요. 사람은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느낌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안하무인이 되고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바울 같으면 정말로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사람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 예수님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기독교 1세기의 로마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을까? 퀘션이 있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머물렀을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 복음이 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다 흔드는 그런 위대한 기독교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사실인지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동의할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교만하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에요. 원캉 훌륭하니까, 원캉 잘났으니까, 원캉 하늘이 많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바울을 주님이 이렇게 첫 무대를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 동기동창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런 아주 인간적으로 못되고 독한 사람이었다고 처음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바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이게.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거의 10중 8구
바울교 만들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동기동창이 돌 맞아 죽는 모습 보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못된 놈이야. 나는 인간적인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나는 나의 과거를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위대한 전도자로 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름의 안전장치가 오늘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점에서 큰 일을 했다고 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속에 사울이 옆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습을 아주 마땅히 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앞으로 바울이 너무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미리 끄잡아 당겨가지고 너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내 죽음, 내 동기의 죽음을 보고서도 너는 마땅하게 여겼던 못된 사람이잖아. 이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사울에게 선물하고 간 거예요. 그만큼 겸손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죽으신 것은 안타까운 건 맞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다. 아니, 의미가 적은 건 아니었다. 의미가 매우 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냐. 자, 8장 1절 동그라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다.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생기게 되었어요. 자, 8장 앞에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이후에 사도행전 6장 말미에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아시죠? 120명부터 시작했지만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즐거워해요. 매일매일 모여도 가고 싶은 교회. 오산 침례교회 말고 예루살렘 교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가도 즐거운 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생기고 8,120명인데 남자만 그랬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10,000명인지 15,000명인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으로 간주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오산 침례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러세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오산에서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만 명 인구 중에 15,000명 되는 교회 집사다, 성도다 그러면 다 그러죠. 어디 가도 다 알아줘요. 그 교회 나가? 그 교회 너무 재밌다며? 그 교회 요즘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된다며?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계속 성도가 불어나는 거예요. 10,000명, 15,000명 계속 불어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그 재밌는 교회를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주셔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싫으신가? 원하지 않으시나? 아니, 10,000명 되고 15,000명 되고 30,000명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한 10,000명 넘어가니까 다 흩어버리셨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자, 1장 8절 말씀이죠. 자,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을 그대로 손가락 끼워놓고, 자, 1장 8절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1장 8절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아멘. 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된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는 됐잖아. 예루살렘이 30,000명 정도였는데 15,000명 정도 성도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된 거니까 1단계 예수님의 명령은 오케이, 완수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가 남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대고 교제하고 너무 재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도 한 7년 8년 끈끈하면 교회가 이제 좀 분가하세요 하면 교회를 나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끈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엮어놨는데 이걸 흩어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제2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해서 하지 우리는 못한다.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뗀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흩어질 마음이 없었어요. 더 교회를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교회를 흩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면 명령이지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시켜서라도 박해가 일어나게 해서라도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야 되겠다. 왜? 그래야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만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한번 나가본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 오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로 한번 성도들이 흩어져 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했어요. 서울특별시에 경기를 넘어갔을 뿐인데 경기도 오산이나 화성이나 동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갑자기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의 자유? 그게 뭐예요?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했는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런 게 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 서울특별시 경계를 딱 넘어섰을 뿐인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모여 있을 때는 한 10,000명, 15,000명 모이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도시의 경계를 조금만 넘어갔는데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우리끼리만 너무 즐거워했구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분명히 유대로 넘어가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래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8장 1절이 되죠.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8장 1절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1장 8절을 이루기 위하여 8장 1절의 사건을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순종하면 다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겸손하게 붙드시려고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등장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한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흩으시는 방법으로 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거들랑 이 구절을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한 게 있는데 하도 내가 그 서운한 것을 나 스스로 까먹고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어떤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1장 8절을 깨닫게 하시려고 8장 1절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8장 2절에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온 동네방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도 치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겨를이 없을 정도로 다 지금 흩어지기가 바빴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장례는 누가 치러줘요? 누가 치러주냐고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러요. 자,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만 제가 이제 성경의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나 고넬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자기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그의 할아버지가 힐렐이고 그의 아버지가 가말리엘이고 정말로 위대한 정말 학자이지만 그 신분은 유지하지만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고 백부장이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조용히 드러내놓고 드러내지 않지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 신분들 때문에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흩어지진 않았다.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마음에, 내면에, 이 이너 크리스천, 이 안에 자기가 내면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도 치러주지 않는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을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줬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마련해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키잖아요. 예컨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그날 밤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이 있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백부장도 그래요.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둘씩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가 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저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됐다. 이제 숨어있는 물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올라와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저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을 거냐? 우리도 뭔가 좀 용기를 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꿈틀거릴 수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구비시키시고 그들을 세워서 이제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 치른다는 것은요,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우리 저 스데반 집사님 장례라도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을 함께 치러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셨을까? 아니 뭐 일개 집사님밖에 안 되는 분이, 목사님도 아닌 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그냥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좀 맡아주시겠어요? 교회 운전 좀 도와주시겠어요? 교회 청소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집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임명했을 뿐인데, 아니 왜 집사님이 오버하셔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감당하셔야 했느냐? 처음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런 결과들을 생각해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너무나 소중한 죽음이었고 너무나 귀한 죽음이었고,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만 갇혀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겠지만 주님이 강제로 흩으심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에게 쓰셨다 하더라도 교만하여 바울교를 창시하여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봤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못되고 교만한 사람이고
내 동기동창이 죽는데도 나는 이렇게 마땅히 여겼던 참으로 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과거를 여기다가 떡하니 써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입술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그 물밑에 잠재되어 있던,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숨어있는 크리스찬, 히든 크리스찬들을 이제 바깥으로 조금씩 올라오게 만드는, 이제 우리도 한번 용기를 내어보자, 우리도 한번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보자, 이렇게 용기를 갖게 만드는 역할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가실 게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경우가,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시더라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도처에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미 한 16년 하다 보니까 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으니까 또 뭐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 한 가지가 있다면, 이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고난, 어려움,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